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돈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익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달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주일날 빠지지 말라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안 빠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생계에 달려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생계보다도 여러분이 요구하는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익이 생기면 어떤 일이든지 해요. 수익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토정 비결을 보고 운수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볼까요? 왜 봐요? 무엇 때문에 볼까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토정비결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돈 버는 일을 이야기하면요, 귀가 쫑긋해집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미래에 대한 더 안전한 보장을 얻으려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2절을 보면 점치는 여자는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쟁이를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굉장히 당황해하지요. 왜?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점치는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것은 복지나 문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 하나 때문에 그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돈벌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체포되어집니다. 당시에는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 일대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늘 사람들의 반란을 두려워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도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항상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울러 대부분 관리들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유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간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한 거예요. 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안하게 하여. 아멘.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먼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유대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을 열안케 하고 있다.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져서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건 감추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바울과 실라에게 교묘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속내는 감추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요,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내는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모습이 또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내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정치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중적이에요. 자기 속내와 그 다음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만날 때 대하는 모습이 또 달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예. 자, 21절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행위, 즉 미신과 우상을 제거한 행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내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이유,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가 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 이면에는 자기가 손해본 것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인도하면서 설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미디안을 공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은 감추어놔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사울이 내게 악을 행하고 나를 거부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받고 사무엘이 찾아가잖아요.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전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왕이여,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차라리 제가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라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핑계대잖아요.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 그 마음 몰라요? 그 마음 모르나요? 알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사무엘이 그 말을 받아서 지금 갔잖아요. 그렇다면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려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면적인 것을 감추고 내면적인 것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실을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를 쫓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국 딸에게 졌어요. 그래서 남자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할래?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제가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답을 받고 목사님이 교회 나오는 거 보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다 보니까 주일날 굉장히 바빠요. 스케줄이 잡히면 수술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주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러면서 남편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쉬니까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내가 너무 힘들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수술하고 스케줄 따라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일요일만큼이라도 우리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이렇게 좀 여가하고 쉼도 없고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자를 계속 압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너무너무 돈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가정집도요. 청담동에 살잖아요. 단독주택 사가지고 여러분 집 1, 2층으로 해서 두 부부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목사님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남편이 잘해준대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길,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하면서 목사님 이 남자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구만 저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요, 목사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믿음 없는 아이로 키운다라면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낳고 싶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울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하라고 말도 못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너무너무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었지만 그 여자에게 직접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와 가서 진솔하게, 아빠는 모른대요. 말을 못한대요, 아빠한테.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아빠와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함을 다시 준다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지금 저도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좋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승용차를 주어도 내 영이 만족하지 않고요, 영이 살지 않고요, 영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냐면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이거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사고할 수 없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착고를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열려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왜 매를 맞게 했을까요? 왜 그 지하방에 하나님이 던져지게 했을까요? 간수한 사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눈을 들어서.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놓여져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게 되어져요.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현실 앞에 타협해버려요. 주저앉아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7절을 보실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감옥을 지킨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간수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두 죄수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찬송 소리를 들었어도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네, 그러면서 잠들었을 거예요. 저것들 미쳤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죄수들의 손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있을까요? 죄수가 탈옥하면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습니다. 그 간수는 처형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자결을 막습니다. 28절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아멘. 만약 바울이 자기의 수익을 챙기려고 했거나 어떤 탐욕의 목적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옥문이 열릴 때야말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거나 수익을 챙기려고 어떤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기다려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수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저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미운 소리도 하고요, 싫은 소리도 하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희 목회 안 합니다. 저는 돈 벌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손재주가 있거든요. 저는 건축도 공부 안 해봤고 건축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아, 건축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해서 제가 건물 3층도 지었어요. 제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용접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페인트질도 하고 다 했어요. 2억 4,700만 원 달라고 하면서 9,700의 건물을 완공해서 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현장 소장하면서 제가 지었거든요. 건물. 그리고 완공해서 준공까지 내놓고 저는 교회 사임하고 나왔어요. 개척하려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하지 말고 돈 벌으라 하면 저는 지금 일을 시작해도 돈 벌 자신이 있어요. 제가 돈 벌 자신 있다는데 왜 불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저는 돈 벌 자신이 있어요.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지금도 10원째 하나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여기 부계역 앞에 그 코롱에서 지금 짓는 것, 그거 그 분양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한번 가봅시다. 가서 뭐 하게 그랬어요. 구경이라도 좀 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25평형이 3억 6,700인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쪽에는 문외한이야. 미안해. 그랬어요. 저는 부동산이나 이렇게 돈 투자하는 것에는 문외한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다가 또 빼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교회도 짓는 데 쓰고 집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 데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는지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저한테 물어, 나 몰라.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가지 못했어요. 왜? 가봤자 뭐하냐, 돈이 없는데. 그냥 마음만 상하고 오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나도 돈 벌러 갈까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럴 마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거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모른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 돈에 대한 욕심 지금도 없어요. 저는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줘야 돼. 다 써야 돼. 제 지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이용해서 뭐 여러분 수익을 챙기려고 욕심을 갖는다라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사역자가 아니죠. 싹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힐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감옥 문이 열려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는 순간 죄수들이 모두 그대로 감옥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심장이 멎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급기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두려움, 즉 자신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갔다는 현실적인 사건을 뛰어넘어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간수가 누구 앞에 와서요? 바울 앞에 와서 엎드리며 그가 외친 것이 어떻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수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얘가 예수를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아 천국 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신앙은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타협해요. 식구들이 이렇게 하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쫓아서 합니다. 절대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안 일어나요.
신앙은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그 사람이 타협하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더라도,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때 가족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제가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왔던 그 자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당신이 당신 남편에게 처음부터 맞춰주고 따라간다라면 당신 가정의 구원의 역사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이혼할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당신이 굳굳하게 믿음에서 간다라면 당신 남편도, 당신 시댁도 당신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자신이 있으면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다른 것은 다 타협하세요. 양보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말씀 앞에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 앞에서는요, 죽을지언정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 간수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 누가요? 바울이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왜 매를 맞게 했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처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 축복의 통로로 이루기 위해서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내일 새벽 올삭 새벽 예배 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시대 속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일 아침에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주 앞에 이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